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날에 안식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뜨거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올리겠습니다. 250장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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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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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면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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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행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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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밑에 있는 251장 한 장 더 합시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십자가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며.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대체 말고 곧 받으라며.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요 빠르기가 참 좋네요. 한 장 던져서 254장 한 장 더 드립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니. 254장입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의로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황을 보시서 주시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큰 죄인 못 받아 길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를 의사 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제 다 일어서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허물과 부족함에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오직 예배자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아버지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사면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고 거룩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아멘. 모든 각 나라와 족속 백성 사면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니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주여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빈양께 이토다 빈양께 이토다 주여 어린 양께 이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고 추한 저희들을 오늘도 성도라 불러주시고 거룩한 성일의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하옵고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 설 수가 없사오니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성량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그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그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그 찬양 아멘. 이 새에 줄 위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한사 봉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찬송하겠습니다. 악보 좀 갖다 주세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땅 아래에서 야시대로 찬양해. 그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아멘. 순속하네. 내가 춤출 때 저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영원히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찬양해. 임재 앞에서 날개 아래서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그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여 영원히 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또 걱정과 염려 가운데 불안해하는 이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저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고 나갈 때에 세상도 풍파도 환난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는 주님의 가장 안전한 날개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겉으로는 참 모든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이지만 우리의 심령은 높고 높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비록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천국의 복이 영원히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또 우리 순례자교회 공동체 안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영원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편으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우리의 허물과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없고 얼굴을 들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포로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의 그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요, 바울의 그 하소연이 우리의 하소연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직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이기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크게 보일수록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고 더욱더 의지하고 특별히 이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말세적인 종말적인 현상 가운데 처해 있는 이때에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일지 모르는 이 긴박한 때에 아버지, 우리 모든 순례자들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부르짖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우리를 세상에 점점 더 빠지게 만들고 세속에 더 빠지게 만들겠지만 주님 오실 날에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그렇게 몸부림치겠지만 아버지,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결코 세속의 유혹에 세속의 덫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저 지옥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례자교회를 이 시대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우리 순례자들이 또 우리 순례자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아버지, 울산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게 하셔서 아버지 또 선교자 균형관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 사랑하는 종들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뜻이 계셔서 쓰시면은 아버지 기쁨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전도의 사명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시고 자나깨나 복음 전파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천국 순례자들 나그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너무 인생은 짧고 아버지의 시간은 너무도 번개같이 지나가니 우리의 이 시간들,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헛되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에 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합니다. 한 번이라도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순례자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김양석 집사나 민정이나 준성이나 아버지 또 우리 황순환 씨 우리 병섭이 아빠나 병섭이 아버지 또 우리 정일곤 씨 또 이봉수 씨 등 권영은 씨 등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 믿음의 어린 또 믿음을 갖지 못한 이들이 한 번씩 이상은 왔다가 싸운데 저들이 아버지여 예수님 만나고 구원을 받고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서 교회에 잘 정착해서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서동에서도 영원히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매주 나가는 전도에 힘을 다하시고 아버지 빵이 나오지 못해서 또 이렇게 중단되어 있었는데 아버지여 그것을 통해서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이 지역에 다가갈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영혼, 예정된 영혼, 선택하신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순례자교를 통해서 이 중구 서동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전도 역사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교회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도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6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연세대 명예교수로 지금 100세 연세가 되신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김형석 교수님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신데 100살을 사시면서 인생을 돌아보고 책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 책 이름이 100세를 살아보니 하는 이름입니다. 이름 읽어보셨습니까? 인생을 다 산 사람, 그것도 신앙인으로 산 사람의 회고록입니다. 그 한 사람의 회고록을 읽어보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 어차피 우리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나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의 일생을 들어보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도 회고록이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 66권 가운데 한 사람이 일생을 살아보고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뭘까요? 이거는 눈치만 빨라도 얼마든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린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라는 유명한 왕의 회고록입니다. 이 왕이 일생을 살아보고 결론적으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먼저 말씀드린 김영석 그분은 대학 교수로 살았거든요. 철학 교수입니다. 철학을 전공하셔서 철학적으로 인생을 돌아보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왕으로, 정치가로, 그것도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와 명예와 쾌락을 다 누려본 사람이 쓴 회고록이에요. 그럼 뭔가 좀 다르겠죠. 솔로몬보다 더 많은 부를 가져본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솔로몬만큼 인간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책에 자기 회고록에 나옵니다. 근데 그 회고록을 보면 내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처첩을 수없이 거느려봤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땅도 얼마든지 사봤고 금은을 그냥 금그릇 밥그릇을 수도 없이 누렸고. 근데 이 솔로몬의 회고록에 처음도 뭐라 그럽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지막에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전도서 12장 8절에 그런 말이 있죠. 전도자가 이럴 때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 놓고 그 뒤에 한마디 첨가를 했는데 그 마지막에 결론, 그게 참 그 사람의 말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모든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결국은 다 사라지고 부도, 명예도, 건강도, 사람도, 친구도, 쾌락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사람이 죽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이라는 말로 자기 회고록을 끝맺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요. 전달하고 싶어요. 심판하면 아마 좋아할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무서우니까. 그러나 한 인간이, 한 위대한 왕이 그 인생의 회고록의 결론에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의 일생의 결론과 하나님의 결론이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뭡니까? 심판입니다. 인간의 맨 끝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심판을 잠깐 묵상하려고 하는데, 그럼 왜 심판하시느냐? 왜 하나님은 인생을 심판하시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은 그냥 태어났다가 그냥 끝나면 사라지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심판이 따로 말합니다. 왜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거룩하시다, 의로우시다, 그거예요. 물론 사랑이 많으시다도 나옵니다. 같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을 기뻐하시고 의로움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함과 의로움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해서 미치지 못하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은 아예 거룩하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불의와 불순과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저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고 부족하지만 거룩하게 살려고 힘쓴 인생은 하나님이 상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인격이신데, 우리와 같은 인격이신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나하고 너무 다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행하던 사람은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를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악을 좋아한다. 그럼 하나님이 그 악한 인생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다 왔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요. 기독교는 상식이에요. 복음은 상식입니다. 상식에 맞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양심적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그게 답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 거룩한 마음, 양심을 주신 겁니다. 그게 없으면 인간은 동물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에 따라서 잘 살다가 온 사람은 상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 심판이에요. 심판은 상 주신다는 겁니다. 상을 주겠다. 성경에는 그러한 상 주심과 칭찬에 대해서 많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예요. 또 한편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하고 정반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벌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게 살아라고 양심도 쥐어주고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는데 그렇게 안 살았으면 벌을 받아야죠. 벌을 받아야.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있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면 양심도 소용이 없고 우리가 착하게 살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왜 사람은 자기의 양심을 소중히 해야 되느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이게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남는 게 없더라. 다른 건 다 찰나적이에요. 인간관계, 쾌락, 즐거움 지나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천국까지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배워가야 됩니다.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으로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워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가장 좋은 것은 큐티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니고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내 일생에 일어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저는 3년 전에 16년을 섬겼던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억울하게.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요셉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셉의 시대를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그 어려운 속에서 요셉을 만나고 요셉처럼 살고 요셉의 꿈을 꾸고 요셉의 느낌을 가졌어요. 아, 순례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27대 폐결핵이 왔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영양실조, 하루에 당일날 영양실조 약국 갔더니 영양실조라 그래요. 보건소 갔더니 폐결핵 3개월합니다. 그날 편지가 하나 왔는데 사귀던 여자한테 절결 편지가 왔습니다. 3가지 사건이 하루 같은 날에 일어난 겁니다.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느낌이 왔느냐. 하나님께서 욥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이제부터 너는 욥의 때다. 아, 하나님 나를 욥기 속을 걷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내가 살고 있는 시대고 우리 성도들은 성경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큐티입니다. 큐티. 큐티를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내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그것을 제대로 느끼고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답을 찾고 그래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시느냐? 우리가 뭔가 심판하실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러면 잘했고 못했고 뭔가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뭐간에? 선악간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전하고 싶었어요. 심판은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심판의 기준이 뭐냐? 선과 악입니다. 아니, 목사님,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요. 뭐 다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가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심판의 기준은 선과 악이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나는 선하게 살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선하게 살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악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선과 악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예수 믿는다고 그냥 느긋하게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신앙이 있으니까 함부로 살아도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산다고 누가 말합니까? 왜 성령이 오셨습니까? 성령은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선과 악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살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함부로 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이 명백한 교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뭘 심판하시느냐? 심판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심판의 내용은 행위입니다. 행위.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느냐? 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도 행위로 본다는 거.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심판의 내용으로 보셨죠. 우리가 마음으로 간음했다. 간음했다 넌. 마음으로 나라 사람 미워했다. 너 살인자야.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은 따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구원, 은혜, 이건 다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소홀하기 쉬운데 심판은 인간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심지어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각까지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말하고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저 자신도 못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죄송해요. 그러나 성경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도 모든 행위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 사소한 것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나 마음도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 그랬으니까 요 정도는 괜찮겠지. 요건 뭐 작은 거짓말이야.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모든 행위라 그랬는데 심지어 우리의 말에 대해서 여러분 말 그러면 가장 유명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원망한 거잖아요. 심지어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을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혹평을 했잖아요. 비난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서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말에 대해서 너희가 한 그 말 그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무서운 사실이에요.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저는 그 말을 늘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참 실수를 많이 하죠. 아,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는구나.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래서 신약에는 모든 말을 무슨 말 하든지 덕에 소용되는 대로 덕스러운 말을 하라 그랬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면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딘지 모릅니다. 계속 매일 큐티를 하고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읽어야 아 그렇지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아 바로 이 말씀이야.
생각이 나고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든지 무슨 길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덕스러운 말을 하라. 악은 흉내도 내지 마라. 또 14절 후반에는 뭐라 했습니까? 모든 은밀한 일도 선악간에 심판하라 그랬죠. 야, 참 이 말씀은 더 참 우리가 새겨드립니다. 은밀한 일, 남이 모르는 거. 우리가 개인적으로 참 부끄러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들이 모르면 일단 덮어지니까 괜찮잖아요. 사람은 괜찮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은밀한 일도 심판하신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밀한 일을 할 때 좋은 일이면은요 참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좋은 일도 은밀하게 하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알았으니까. 근데 악한 일, 선악간에 악한 일을 내가 몰래 했다. 사람은 안 보니까 벌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긴 것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어떠다. 때가 되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한편으로 두려워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소망이 됩니다. 왜? 내가 선한 일을 하면은 남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세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몰라주면 섭섭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이 진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사람들이 몰라줘도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해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기쁜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내가 악한 일을 했거나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는 정말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나를 비난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빌어야죠. 빌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늘 내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실 내 말까지도 듣고 계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살 게 아니고 물론 심판대 앞에 서면은 로마서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로마서입니다. 신약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일을 직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직접 보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신자라고 무조건 심판이 없는 거 아닙니다. 섭니다. 서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를 받겠죠. 그러나 성경은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인식하면서.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나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슨 말 할까? 말할 수 있느냐? 뭔가 변명이라도 할 수 있느냐? 너 왜 그랬니? 라고 할 때 하나님 이렇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변명을 할 이유를 댈 수 있든지 뭔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 오늘 나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자. 그게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의 기준 선과 악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늘 묵상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착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선하게 착하게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 가지 사실을 꼭 가져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두 가지 자세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첫째는 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악을 멀리합시다. 그렇습니다. 선과 악이기 때문에 심판의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과 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는 멀리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악을 멀리하라. 악은 흉내라도 내지 마라. 모양이라도 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악에 대해서도 멀리할 수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면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움 받아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 악을 멀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악을 멀리하라.
둘째는 뭡니까? 선에 대해서 선은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악은 멀리하고 선은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교회에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에게 더 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그래요.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는 비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뭘까? 저는 돈을 벌지 못한 것도 후회되지 않습니다. 목회에 크게 성공하지 못한 것도 별로 후회되지 않습니다. 아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 좀 더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 왜 내가 그때 좀 거룩하게 살지 못했을까? 그 한 가지가 후회가 돼요. 다른 것은 조금도 후회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미련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왜 거룩하게 살지 못했을까? 좀 더 거룩했더라면, 좀 더 거룩을 이루어 갔었더라면,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인생의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사는 거요? 큰 지위를 얻는 거?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건 다 지나간다. 다 헛된 것이다. 가장 위대한 인생의 성공은 거룩이라고 믿습니다. 거룩이라고 믿습니다.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심판하실 하나님의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다면, 거룩을 추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거룩하게 산 사람, 어렵게 산 사람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선물을 주시는데 의인의 마음에는 평안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사람은 힘들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평안은요, 놀라 참 하나님 신비해요. 그 소중한 평안은 악인에게는 없답니다.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평안, 그것은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룩하게 살수록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의 은혜가 또 평안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분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이 세속적인 시험과 유혹이 깊은 세대 속에서, 이 역사의 종말이 다가온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선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라도 내지 말라 그랬는데 아버지,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악의 흉내를 낼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거룩한 성교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순례자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세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비록 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빛을 발하고
구원의 빛을, 거룩의 빛을,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순례자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저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건강한 교회로, 진실한 교회로, 참된 교회로, 주여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순례자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약한 믿음의 어린 신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 나왔던 사람들 그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거룩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두가 구원을 받게 하시고 모두가 헌신된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순례자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19일에 있을 성탄음악회도 귀한 전도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날 복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잘 새겨져서 우리의 일생의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머리로만 듣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행위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마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할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산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흰 은혜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감사한금 이윤서 목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규민 사모님, 11조 이혜진 양, 늘 감사드립니다. 이석배 목사, 함께 모여 주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슬 전도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힘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주신 은혜가 영육간에 또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심령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도 많지만은 저희들 믿음을 주셔서 그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드린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주님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지키는 절기인데 뭐 잘 안 지킬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르고 지난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대강절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 말세가 점점 깊어지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좀 더 암울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더 기다려진다 그럴까요? 그래서 대강절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9일 날 다음 주죠. 성탄 감사 음악회, 성탄 음악회. 제가 이 행사를 하는 목적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전도입니다. 어떻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마리 예인양 초청하고 박승태 집사님, 우리 울산교향악단 대금 연주자, 어쨌든 여러분 친구들이라든가 이웃들을 많이 초청할 수 있도록 포스터는 웹으로 만들었으니까 카톡으로 전달해서 개인적으로 좀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기회될 수 있도록 오후 2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후 1시 반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뭐 찬양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시간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하는 거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셔서 큐티에 좀 힘썼으면 좋겠어요. 꼭 매일 성경 안 하더라도 요즘은 그 앱이 잘 되기 때문에 큐티 앱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다운받아가지고 뭐 책 구독 안 해도 됩니다. 앱으로만 봐도 매일매일 새롭게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정말 큐티를 여러분 잘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예배에 못 나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큐티를 어떻게 좀 활성화할 수 있을까 제 고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큐티를 중심으로 성경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훈련이.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일어나서 360장 1절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행군나 발소리로 주의 호령 나으리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너희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너희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요 담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너희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구원과 또 부활의 그 능력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한결같으신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 인도 보호하심이 또 도와주심이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거룩하게 살기에 힘쓰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